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미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8월 20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복된 만남 3로 모입니다. 주일 4주 동안이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VIP 룸입니다. 세례자 직분자분들께서 모이겠습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하반기 성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은 오늘 저녁 10시까지이고 과목은 말씀의 삶, 구약 주기철 목사님, 신약 유영숙 사모님, 해답의 삶, 최영호 목사님, 싱글을 위한 생명의 삶 최영호 목사님. 기타 성공부는 3인 이상 신청하면 개강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목장의 목자 목녀에게 해주시면 되고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담당은 김임숙 목사님입니다. 제1회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9월 1일 금요일에서 2일 토요일이고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입니다. 특별 행사로 부흥세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대상은 모든 교회 식구들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돕는 기도와 찬조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목자 목녀 미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8월 27일 주일 오후 3시에서 7시까지이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강사는 용인 성심교회의 강승원 목사님이고 담당은 박혜선 목사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9월 15일 금요일에서 17일 주일 서울 옥수교회, 신청은 8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의 8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에서 피서하며 은혜를 나누세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헌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9일에는 바나바 목장, 8월 26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8월 20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8월 27일에는 작은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죠. 제가 목요일 날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마침 평강이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학교에다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두산을 넘어서 이제 덕소 고등학교를 딱 지나서 오면 그 쌍용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 정류장 앞에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차가 이제 밀려서 천천히 가게 됐는데 그 아들이 그 정류장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팍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이제 그 아들이 키가 한 180 정도 키가 되고, 근데 그렇게 기둥을 붙잡고 두드리는 그 아들을 엄마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자폐증 아이인 것 같고 다운 증후군도 조금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이제 지나서 평강이를 내려주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그 아침에 평강에서 얘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서 제가 막 잔소리를 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건강하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찾게 하신 거죠. 아들을 보면서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만 막 보면서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미안한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부족함만 봐서 내가 아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방향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고요, 불평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삶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9장입니다. 근데 9장과 10장을 오늘 다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족속의 이름의 뜻은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여리고도 전쟁을 하고 아이성도 전쟁을 하고 또 기브온으로도 이렇게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들어서 기브온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지역에 5 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뭘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하겠다. 화친조에 가서 싸우지 않고 나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리고 빠져나온 거야. 근데 이 5 부족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배신자.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와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이 그 사건 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싸울까 싸우지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소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튼튼하던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렸고 아이성도 손쉽게 점령해 버렸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다.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하고는 절대로 화친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전멸시킨다.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족속이라고 꾸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옷도 아주 그냥 헤어진 옷, 신발도 헤어진 신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빵도 곰팡이 핀 거. 그러니까 누가 봐더라도 아주 멀리에서 힘들게 온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도 형편없고 빵을 보니까 막 곰팡이가 펴 있고 다들 질쳐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멀고 먼 땅에서 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여호수아 장군님한테 우리가 화친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우리하고 화친을 조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냉큼 그들이 주는 진상품을 받고 화친을 해준 거예요. 조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5 부족이 그 사건을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지도가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5 부족이 쳐들어왔어요, 기브온으로. 근데 기브온이 겁이 난 거예요, 덜컥. 야, 우리가 살려고 결정했는데 5 부족이 쳐들어오면 우리 또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있으면 다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잠도 자지 않고 밤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 5 부족이 진치고 있는 천막을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5 부족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기습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칼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기브온 땅이 해발 722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망간다가 내려오니까 위에서 밑으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르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루해가 다 지나가는 거야, 하루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치는 거야. 야, 조금만 버텨라. 해만 지면 우리 도망갈 수 있다. 해만 지면. 그랬더니 그것이 여호수아한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기브온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태양아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던 것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해가요 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것이 기브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땅이 또 얼마나 또 유명한 것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잔당들이 이 다윗의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뭘 했냐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과 사울의 잔당들하고 싸웠던 것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멸을 시켜요.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산당이 있었던 것이 기브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브온을 남겨놓았을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실수했는데, 분명히 그 족속들을 전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남겨놓았을까? 구약 성경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37번이나 등장합니다. 웬만한 지명은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남겨놓으시고 이 땅을 귀히 사용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속임수도 하고 또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살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멸시킬 수 있느냐? 화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대신 당신들은 평생 우리의 종이 된다. 이렇게 조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도 살아남고, 이 기브온이라는 땅이 또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부 지역이에요. 딱 중부 지역이에요.
남쪽으로 가면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도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 북쪽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지역적으로 요층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땅을요, 이스라엘이 가지는 것은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남겨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온 이 한 곳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브온이 아주 요충지죠. 그래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벳호른으로 도망을 하는데, 이 벳호른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박이 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박이 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수량이 없어요. 우박은요,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강수량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다섯 부족들을 죽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도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것은요,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쪽은 항상 뭐 하는 쪽이냐면 살리는 쪽이에요. 기브온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고, 여호수아도 실수했지만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냐면 항상 살리는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리는 쪽을 선택하면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리는 쪽은요, 항상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자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자인데, 하나님의 논리는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자는 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요, 내가 죽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데 있다. 살리는 데. 다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는 화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시작. 신자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신자의 삶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을 항상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신자로서의 방향을 잡으며 살아야 할까요? 신자는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작.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한 말이에요. 왜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도 선택을 뭘로 하냐면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거야. 굴욕적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무릎을 딱 꿇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사력도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있어요. 그런데도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로서 실수한 거예요.
그걸 꼼꼼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신중하게 살펴보지도 못하고 턱석 그냥 죄악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조차도 살리는 쪽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리는 쪽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지 않으면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항상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손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손해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쪽을 가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살리는 쪽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살리는 쪽을 선택한 사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 인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냥 십자가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던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다른 사람들 당하지 않았던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 앞에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왜요? 살리는 쪽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살리는 쪽을 선택해서 목자 목녀가 되셨잖아요. 등 밀어서 됐든지 억지로 됐든지 살리는 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볼만 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내려놓으려고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쪽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해볼만 하던가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냥 두면 돼요. 죽도록. 그러면 안 힘들어요.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식들을 조금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목원들 그냥 내비두지 뭘 목자 목녀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살리는 쪽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5절입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게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게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신 7 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돼. 한 명도 살려둬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다고. 그런데도 살리는 쪽을 선택해서 살려줬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요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살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지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왜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는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요 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모든 것은. 그러나 신앙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을 다 전멸시키라는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가르친다.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전멸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성숙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7 부족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지 내가 살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죠.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살리는 쪽을 선택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장은 없어요. 성숙은 없어요. 여전히 그 모습 그 모양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끊어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 그 마음, 그 자세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러지? 이유가 뭘까요?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악한 사람, 그랬을 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그러면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시편 1편이요 시편 150편의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연애할 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얼마나 묵상합니까?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전화하고 만나서 또 얘기하고 만나서 또 부족하니까 집에 가서 또 전화해. 그래서 전화하다 부족하면 또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해. 왜 그러냐면 묵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묵상하니까 계속 묵상하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옷 입은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묵상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저 나라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나라를 묵상하죠. 골목골목을 상점을 음식점 하나하나 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 가보죠.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 하나 내 저 물건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물건을 묵상하죠.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모양, 가격, 무게 이게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다 묵상하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의인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사람을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상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의 삶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상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복을 시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여러분 상공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도 패스해야지. 그 마음이 있는 분은 4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쭉정이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럼 선택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명단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상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상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항상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경험되어지는 이번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방향을 하나님께 제대로 맞춰 살려면 묻는 삶을 우선합니다. 묻는 삶을 우선합니다. 시작. 묻는 삶을 우선해야 됩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서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물었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한테 그 결정하기 전에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그거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해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요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지식이 없는데 선택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료를 찾아보죠. 유튜브를 찾아보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몰라요. 내일 일을 아십니까?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교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야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선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요 꼭 하나님께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 입장에서 결정해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결정해요. 내가 편한 쪽에 결정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해야 되나요? 여쭤보면서.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묻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불편함이 없이 살았는데 굳이?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안 묻고 사느냐 이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사느냐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와도 난 불편함이 없는데 조금 불편함이 생겨도 뭐 이 정도야?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분주함 때문이에요. 너무 바빠. 그리고 하루를 딱 살고 난 다음에 나 뭐하고 살았지? 하루를 끝난 다음에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그 어떤 분이 글을 썼잖아요. 사단이 현대인들에게 준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하면요 뭘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내일 하지. 피곤하니까 일찍 자.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분주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니까 묻지 않고 사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삶입니다. 기본 우물이 발견이 됐어요. 이 영국 고고학자가 기본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지역이 어느 데는 건 어디라는 것은 짐작은 하는데 유물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다가 기부원 우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우물 근처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우박에 내렸던 거, 태양과 달이 멈췄던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기부원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거지 성경이 신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아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이 기부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보다 더 강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강력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묻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명령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왜냐하면 묻지 않고 살면요, 우리 삶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사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묻는 삶을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설악산 오색약수터로 올라가는 곳에서 찍은 거예요. 1조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야유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는 2조입니다. 2조는 이번 야유회를 먹고 놀자 그래가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셨다고 이한선 목자님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3조입니다. 3조는 테마가 많았어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잖아요. 놀러 가면 다 행복한가 봐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 마음 가지고 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로회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처럼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까? 묻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밝은 교회가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묻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즐거운 삶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한 주간을 살지 마시고 살리는 쪽을 선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묻는 삶으로 우선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가, 목장이 즐거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